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과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번째 설교인데 다윗의 도망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다윗의 영성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로 아버지 다윗을 왕의 보좌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은, 왕의 보좌에 오른 압살롬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했지만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압살롬은 이겼지만,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신앙적이지 못했고, 다윗은 쫓겨갔지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신앙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을 살고 말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을 10년을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익이냐 손해냐,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자존심을 지켰냐 못 지켰냐, 많은 것들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이익이 지금의 이익도 아니고 그때 손해가 지금의 손해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꼈다고 해서 지금도 아낀 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손해 보았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적어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는 좀 더 영적이었고 신앙적이었는가 입니다. 이제 오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예루살렘 보좌에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영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던 민심도 정치적 힘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옮겨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하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여지는 말씀 그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기 전에,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신하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보좌에서 떠나 내려와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말씀 그대로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이 오면 우리가 피하지 못할까 한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기 전에 서둘러 피하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윗에게는 왕궁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이라면 백전백승을 했던 요압 장군도 다윗의 곁에 있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군대를 얼마나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에 침공한다 해도 그렇게 쫓겨 도망할 만큼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이긴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숫자도 군대의 많고 적음도 무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은 신하들이 이해할 정도의 선에서 표현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혹 만에 하나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호위병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감히 아버지 보좌를, 어쩌면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 압살롬, 너 죽고 나 죽자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난길로 올라.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지켜야 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압살롬과 다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리하였을까? 먼저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압살롬과 자기 자신과의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련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여겨 수용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사울의 문제 앞에서 다투지 않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 앞에서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나를 어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다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두고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강조는 바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쫓겨 도망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내가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압살롬이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아멘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절함 속에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 말씀을 굳게 믿기에 쫓겨 도망하는 다윗이, 놀랍게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왜 이렇게 쫓겨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압살롬 때문에요 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으면, 우리 교회가 32년 전에 심겨졌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야기,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게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연약한 우리 같으면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사람을 이야기하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으면서 조금만 얽히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배여 허우적대곤 해요. 누군가가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아니야. 믿음은 무엇이냐? 내 시각을 흐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 앞에서 끝까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것.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10년, 감옥 생활 3년.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표현하는 바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입을 닫았다고. 너도 어쩌다 노예됐니? 나? 형들이 나를 팔았거든.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입을 닫은 거예요. 감옥에서 누군가가 물어요. 요셉, 당신은 왜 감옥에 왔어?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는 입을 닫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을 닫은 지 그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앞에 보내셨습니다. 비로소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봤죠? 압살롬이 다윗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어떠세요? 직장에서 어떤 얽힌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행스럽게 저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메시지를 힘들 때마다 종종 이렇게 주고받곤 해요. 제가 그 자매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내가 이 자매를 중보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자매가 그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한 번씩 올 때마다 장문으로 와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답장을 해요. 자매야,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핑계하며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너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쫓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으면서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결단 가운데 보여지는 다윗의 영성도 보았으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하고 외로울 때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 누구죠? 내 편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해요. 처절함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피난길에 당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막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왕 가는 길에 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갑시다 하는 거예요. 아시죠? 언약궤가 없으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 당신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원하심이 당신에게 있는 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대세라 여기며 압살롬에게 기울지만 우리는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서로가 세를 과시하는 자기 방식으로 말이에요. 누가 내 입장에 서줬다, 누가 나를 변호해 주었다. 요즘 정치하는 것도 보면 뭐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뭐 다투고 싸우고 하는, 나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들어도 절대로 정치 바람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또 알아서 싸우고 이렇게. 우리는 가만 둬뒀다 투표할 때만 잠깐 하고 또 우리 일하면 돼. 자, 중요한 건 누가 내 편도 해줬다, 누가 내 편도 해줬다. 여러분, 1000사람 만사람이 내 편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나 1000사람 만사람이 오면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적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 내 편 되어준대요. 성막에서 법궤까지 옮겨와요. 우리 언약궤 벽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막으로 성읍으로 다시 베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예요. 먼저는 언약궤가 중심이어야지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위해서 언약궤가 흔들리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선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내 편에 있어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서 세를 과시할 수 있어요. 원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권은 성막에 보셔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변호를 위해서, 내 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이 날 때, 아래층에서 찬송가 부르고 위에층에서 기도하면서 다툴 때 얼마나 서로가 정말 유치한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다투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은
괴 곁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면 내가 예루살렘 왕의 보좌로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 옆으로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따라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영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도도하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다윗은 돌아올 거래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믿음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나는 돌아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쫓겨 도망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이 처절한 상황을 내가 수용하지만 결국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며, 감히 내 자신의 부조, 나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10배나 시련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는 10번이라도 쫓겨 지금 가야 돼. 그러나 은혜를 입히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면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조건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내 기대를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환경을 수용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 편 되어준다고 할 때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가서 성막을 지키시오.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당신들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성막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오. 그 쫓겨 도망하는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 사람이 여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믿음일 수 있지만 이 처절함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은 망가졌고 초라한데 이상하게 추해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는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제일 쉽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해요?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결국은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그는 쫓겨가면서도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절대 확신하면 실현과 연단 중에서 사람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바래도 사람 이야기하고 허우적대면 믿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내 편 좀 되어주면. 죄송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 용역도 태우고 막 깡패를 앞세우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혹 있어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함께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긍정적 사고와 달라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너희도 가라.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유명해졌다 해서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우리마저 선생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의리가 있죠. 우리는 선생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 신랑의 기뻐함이 내 기쁨이어야지 내 기쁨이 신랑의 기쁨일 수는 없다. 예수에게 가라. 이렇게 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아버리고 우리끼리 허우적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압살롬은 왕의 보좌를 욕심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윗은 쫓겨 도망하느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 놓아두고라도 정치 문제에 종교가 다가와요. 우리가 당신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그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성전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성막에 계십시오. 당신들은 누구 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지 누구 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입니다. 누구의 편이고 누구를 변호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면 내가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 오를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 옆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빼앗기잖아요. 사람이 인간적 위로에 매일 때가 참 많거든요. 옳으냐 그러냐보다 목사님 잘했어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그분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유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그분 말이라고 그랬잖아. 나도 유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렇게 보아 오셨는데 내게 있어서 부족함이 뭔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래, 목사님은 다 잘하지만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하나 착하게 했더니 그 뒤로 나한테 연락이 없어. 내가 그제서야 알았어. 아, 저 사람이 칭찬 듣고 싶었구나. 제가 60 넘으면서 썼어. 누구 지적하지 말자, 누구 고쳐주려고 하지 말라.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 빼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빼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왜 못 빼? 우리 아들 발 안 빼도 되니까 안 빠지는 거래. 안 빼면 죽는다 하면 다 빼게 돼 있대. 직업상 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 빼게 돼 있대. 그게 탤런트래. 근데 아빠는 매일매일 배 걱정하면서 안 빠지는 이유가, 아빠가 5kg 찐다고. 이 자식아, 악담을 해라. 아빠가 5kg 찐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안 빠진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윗이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사독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성막에, 국가는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치는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보내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다윗이 여유가 있었기에? 아니요. 그렇게 그가 쫓겨나면서 믿음이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마음의 확신? 아니요. 도망자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종종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염려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내 안에 염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가서 지키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쫓겨가는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가 그의 머리를 들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울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울면서 피난길에 올라요. 어디로 가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신발도 신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다윗의 피난길을 보면 벳메르악, 또 기드론 시내,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피난길로 오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물을까요?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쫓겨 도망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더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찾아요. 이 처절함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래서 경배. 다윗은 믿어요. 나의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해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이곳도 갈 곳이 있고 저곳도 갈 곳이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에는 아무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 교회 32년 목회하면서 긴 터널을 지날 때 제가 강대상에서 눈에 침물이 나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오랜 날 동안 1년, 2년 눈에 침물이 나도록 씨름했던 것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곳저곳 갈 곳이 많은데 제가 강대상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갈 곳이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앉아있을 곳이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 도망하면서 내게 있어 안전한 곳은 동쪽일까 서쪽일까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양도 떠났고 소도 떠났고 아내들도 떠났고 자식들도 떠난 가운데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홀로 남은 장면이 너무너무 초라할 수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봐준 거예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 성경을 읽는데 그 창세기 32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동안 야곱은 무엇인가를 함께 가지고 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어요. 그것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서로서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성도님들, 다윗은 모든 걸 잃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몰고 오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가고 있는데 그가 찾은 곳은 놀랍게도 어디 가면 더 안전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할까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보좌에서 쫓겨 나는 다윗만이 아니에요. 산후라면 우리도 언젠가 쫓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 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풍년이 있으면 요셉의 흉년도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듯이 우리도 쫓길 때가 있다. 산후라면 때로 건강에 쫓기고 불황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결국은 뭘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그러할 때 우리가 다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 기대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시켜서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이야 외칠 때가 얼마나 많아. 제가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그때는 참 그것도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막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땀이 나니까 겉옷을 벗어서 쫙 겉옷을 그 강대상에 또 던지면서 설교를 했는데 폼나대 나도 언제 던지려고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설명을 하는데 호주머니에 돌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이것이 돈이다 돈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것만 갖고는 믿음이 아니래. 슈퍼에 가서 이걸 내고 뭘 사야 된대. 그렇게 배울 때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또 배워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어. 아니 진짜. 그래서 그 믿음 달라고 막 그래서 내 기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시켜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며 지금도 믿음이지만 지금을 수용하지만 실컷이야 내 왕의 보좌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편 들어준다고 할 때 신앙적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예배자 경배자로 가는 이 다윗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발로 울며 쫓겨가는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그 결국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그걸 빼고라도 그 처절함 속에서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외치며 그 처절함 속에서 내게 은혜를 입히실 그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어떤 면에서 믿음의 영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모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 준비했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얻으며